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생일. 또 뭐 있습니까? 결혼기념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잘 하시네요. 결혼기념일, 또 뭐 추도일, 또 여러 가지 뭐 자기 생일, 기념일이 많은데 오늘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추수감사절이라고 나오진 않지만은 대신에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는 맥추절. 맥추가 뭐예요? 보리맥자, 맞죠? 보리를 거둬들이는 그러한 절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뭐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풍성하게 함께 기뻐하는 이 모임을 가졌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이 뭡니까? 그래서 추석이잖아요, 그죠? 가을 추자. 왜 가을이죠?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도 구약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갖다가 수확하는 그 맥추절이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인데 직접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그 기원이 됩니다. 1620년에 영국의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63일간 무려 5,400km라는 그 먼 바다를 대서양을 건너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죠. 그래서 미국을 향했는데 처음에는 버지니아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버지니아를 갔다 왔지만은 참 곡창지대예요. 근데 배가 밀려가지고 버지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를 못 가고 매사추세츠라는 저 위쪽 지방에 폴리머스라는 그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폴리머스에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 도착한 그 장소를 이름을 폴리머스라 지었어요. 그게 최초로 영국 사람들이 미국 땅에 발을 디딘 사건입니다. 그게 1620년이에요. 지금부터 약 400년, 400여 년 좀 지났죠. 그래서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주로 뭘 잘 먹어요? 칠면조, 맞죠? 우린 칠면조 안 먹죠? 우린 치킨, 치킨 먹는데 미국 사람들은 칠면조를 잘 먹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호박을 갖다 아주 큰 거로 해가지고 파이를 만들어서 먹어요. 근데 여러분, 저들이 왜 추수를 했을까요? 추수를 왜 감사했을까요? 영국에서 막 가만히 있지 뭐하라고 미국까지 왔을까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도에 선포가 됐죠. 근데 1620년 그 당시에 그 영국의 성도들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박해받고 탄압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기독교인들을 많이 잡아 죽였습니다. 저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막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됐던 겁니다. 배를 타고 오는데요,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딴 거 없었습니다. 그 작은 배가 추풍 낙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방팔방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습니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할 수 있다는 감사한 일이죠. 한평생 기도 한번 안 해본 사람이 허다해요. 저는 기도 많이 하는데요, 어디다 합니까? 물어보니까 저 달님을 보고 기도한대요. 달이 무슨 인격체입니까? 달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줍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배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특히 시편을 많이 읊조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막상 미국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1600년대는 미국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국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인디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한겨울에 11월 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위도상 우리보다 훨씬 저 위니까 영하 뭐 2, 30도 돼요. 그런 눈보라 강추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절반이 죽어버렸어요. 먹을 것도 없고 혹독한 추위와 질병과 그리고 그 인디안 원주민들의 냉대 그리고 들짐승들이 얼마나 사납습니까? 그 위협과 자기들이 거처할 지방칸은 없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절박했습니다. 나머지 절반 쫓겨났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서 정착할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어요. 그 굳은 땅들을 일일이 파가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 땅에다가 봄이 되어서 어떻게 흘러가가지고 봄이 돼가지고 씨앗을 뿌렸는데 그 해 가을에 생각지도 아니한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도망 온 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저들이 애써서 그렇게 심어 놓았던 것들이 자기들 상상한 것 이상으로 아주 크게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열매를 다 수확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를 했습니다. 돌아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뭘 거둬요?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씨앗을 뿌릴 때에 농부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씨가 제발 좀 잘 나기를 바라겠지요. 여러분, 그런 농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씨를 한번 뿌려보셨습니까? 이 씨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 청교도들은 엄동설안에서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또 미국을 최초로 개척자들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1920년대 왔는데 1961년 가을에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추수한 곡식과 채소 중에서 최고의 우량품들, 오늘 얼마나 우량품입니까? 그죠? 아름답잖아요. 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 풍성한 이 오곡백과와 과일들과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서양을 건너올 때 많은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그 더 이상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오늘 그 첫 열매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청교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첫 추수감사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첫날에는 주일날 온종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뭐 했느냐? 둘째 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불러가지고 오늘 이와 같이 상을 차려놓고 칠면조를 잡고 떡을 진설하고 감자와 옥수수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게 됐던 겁니다. 그래 그 청교도들은 통나무를 탁 잘라가지고 자기 집부터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부터 먼저 지었어요. 아멘. 그리고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살 집들을 짓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정말 북아메리카 미국에 시작하는 개척자가 된 것이고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철저하게 주의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주의를 성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 복받은 이유가 있죠. 지금 현재 미국의 선조들이 1600년대 메이플라워 타고 온 그 청교도 믿음의 선배들이 주의를 안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10의 1조를 주님 앞에 정확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생활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1863년 16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 최초로 미국의 국경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08년도에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명절로, 교회의 명절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차가 무슨 소용이 있고 집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이 무슨,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물에 빠져서 어프하고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것을 영적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자기 생각에 속은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세상인데 보이지 않는 세상이 훨씬 커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이 속은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눈을 한번 감아보시면 한번 감아봅시다. 눈을 감으면 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눈 떠보세요. 그러면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눈은 누가 감은 거예요? 쥐가 감은 거예요. 쥐가.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 교훈이에요.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당달봉사처럼 눈만 떴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솔로몬은 전도서 잠언에서도 그랬지만은 인생은 너무나 짧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생은요 손살같이 지나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한 3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앞으로 몇 년 될 것 같아요? 30년 뒤에 여기 살아 계실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아 목사님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그러면 좋지요. 100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고 난 뒤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것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우리 행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교훈을 분명히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란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Thanksgiving Day.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Thanksgiving Day. 그게 무슨 말이냐? Thanksgiving, Thank you, 감사하다 말입니다. Giving은 뭐예요? Give, 준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Give and take 하잖아요. Give는 준다고, Thanks는 고맙다 이 말입니다. 뭘 해서 고맙다고? 줘서 고맙다고. 받아서 고마워요? 줘서 고마워요? 그게 땡스기빙 데이에 그게 어원입니다. 여러분 땡스기빙 데이를 맨 처음 시작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한테 모든 걸 내어주셨잖아요. 모든 걸 주셨어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해와 달도 물도 공기도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던져주셨어요. 우리가 평소에는 물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사막에 가보세요. 물이 얼마나 그 한 방울이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지옥불에 떨어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나사로는요, 이 땅에 살 때는 그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몸이 다 헐어가지고 개가 와가지고 그 헌대를 핥아 먹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부자는 이 땅에 잘 살은 거예요. 근데 막상 죽고 나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그렇게 헌대 개가 핥고 부스러기 주워 먹던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얘기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왜 고통스러웠을까요? 불지옥이죠. 여러분, 지옥은 가면요, 근사한 데가 아닙니다. 지옥은요, 나이스한 데가 아니에요. 지옥에는 푸른 하늘이 있고 정원이 있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지옥에는 뭐만 있냐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정말 악하고 더러운 곳이고, 정말 두 번 다시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입니다. 지옥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 밑에 있습니다. 땅지자 감옥옥자, 땅의 감옥이에요. 여러분, 지구의 내핵인 6천도인데 거기에 가면 그 6천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고열이, 고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0절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랬어요. 맞죠? 누구나 오래 살고 싶지만은 오래 못 살아요. 때가 되면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면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 어디 갑니까? 감옥 가죠? 감옥 가기 전에 누구의 심판을 받아요? 재판장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법원에 가서. 그죠? 예. 미리 우리한테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걸 보면 알 텐데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달아.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의 법칙도 심판자가 있어서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잘하면 상도 주기도 하는데,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육밖에 없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과 혼이 있어요.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데 말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제 마음을 아십니까? 모르죠? 그런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마음이 있어요. 각자의 마음이 다 달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다 있어요. 이런 것은 애당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고 나도 사라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우리 몸뚱아리 가는 게 아니고 우리 혼이 가는 겁니다. 혼이 가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추수감사절에 영적인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추수감사할 때는 추수에는 뭘 추수합니까? 알곡을 추수하지요. 알짜배기만 추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추수할 때 쭉정이 추수하십니까? 그럼 바보 멍청이가 있겠습니까? 시골에서 자라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 쌀아기 같은 건 전부 다 바람에 까불러 가지고 한쪽으로 싹 떨어집니다. 알곡은 밑으로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 알곡은 모아서 어디 갖다 놔요? 곡간에 갖다 놓고, 쌀아기는 다 모아가지고 어디 갖다 놔요? 불타는 아궁이에 하면은 겨울에, 한겨울에 뜨뜻하게 좋죠? 우리는 뜨뜻하게, 이 쌀아기는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는 전부 다 불태워가지고 한 줌의 재로 없어져 버려요. 지금 추수감사의 영적 교훈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추수감사의 영적 교훈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교회 문을 딱 나서면 그때부터 그냥 까마귀 고기를 삶았는데 다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신앙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지금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30년 전에 안 그랬습니까? 10년 전에도 똑같이 그랬죠.
지금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데 내가 죽기 전에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살면 망합니다. 이대로 살면 망해요. 이대로 살다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분명히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수 때는 뭘 추수한다고요? 알곡 추수합니다. 여러분 알곡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라지 되지 마세요. 가라지. 여러분 가을에 추수 안 하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 전부 다 추수한 거예요. 추수. 맞죠? 그러니까 이 추수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추수가 없으면요 쌀도 추수를 못해요. 그럼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영적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전부 다 우리 주님께서 추수꾼으로 와가지고 낫을 대고 좀 더 밑둥을 잘라버린대요. 똑바로 들으세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살지 내일 살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교회 문 밖에 나가다가 5분 만에 죽을 수도 있고. 목사님이 협박 하나? 협박 아니죠? 엄연한 사실이에요. 예배 드리다가 졸도해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추수 때 알곡 대신 가라지를 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추수예요. 여러분 뭘 추수하실랍니까? 빈 껍데기 인생을 가지고 간다면 가장 악하고 게으르고 헛수고고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비극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면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한 번쯤이라도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나는 누구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데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출신을 모르면 우리는 그런 아이를 고아라 그래요. 고아. 맞죠? 고아는 뭡니까? 아버지가 없어. 그럼 그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예. 그러고는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는요 언젠가 죽어요. 육적인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육적의 아버지의 아버지 계속 올라가면 맨 최초의 인간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담. 그런데 그 아담을 최초로 창조하신 분이 창세기에 보면 1장에 아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맞죠? 그런데 이거를 잘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게 우리 인생이라면은 우리 인생은 헛살한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는 누구신가?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꽝이야 인생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꽝이에요 진짜로. 아무리 이 땅에서 지혜가 많고 나이가 많이 들고 그런 건 소용없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하는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정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65장 전반부에 보면은 오늘 이걸 17절부터 25절까지 읽었지만은 전반부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지었다고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경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믿으세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는 믿는데 왜 성경은 안 믿죠? 세종대왕의 용비어천가는 믿으세요?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는 거죠. 네. 브라질에 있는 건 믿어요? 가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나무 얘기 들어서 믿는다고. 그런 것보다 훨씬 약 무려 36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성경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진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기를 썼어요. 너무 진지하게 썼어. 진리의 말씀을 썼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죽고 난 뒤에 3000년 뒤에 내 일기를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은 자녀한테 물려줘. 이게 내 유산이야 하고 줬어요. 그럼 자녀가, 우리 자녀들이 내가 쓴 일기를 날마다 볼까요, 안 볼까요? 왜 안 보겠습니까? 그 속에는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유명한 소설도 2번, 3번 읽으면 신물 나서 못 읽어요. 맞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거야. 읽고 난 뒤에 또 읽고 싶은 거야. 근데 집에 가봐요. 성경이 먼지에 묻어가지고요, 창고에 막 집어 던져가지고, 내가 이것을 언제 보겠나? 내가 살아생전에 보겠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똑같이 대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오늘 이사야 65장 전반부에 보면은 주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기 백성에게 손을 펴서 돌아와, 빨리 돌아와, 얘야 빨리 돌아오기를 내 바래. 그런데 끝내 돌아오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내 모든 계획,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뜻, 내 모든 의지를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사람이야.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잘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걸 맡기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누가 해결해야 돼요? 자기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돼. 안 그래도 어리석은데, 안 그래도 이 머리가 나쁜데, 자기가 혼자서 해결하니까 대가리가 터지는 거야. 맞죠? 이야, 이게 참 보통 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때까지 그래 살았어요. 이전만 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 지혜 믿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능력대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주님을 노래하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땡스 하려면 기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땡스 기빙 데이, 추수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주는 자가 성경에 보면 받는 자보다 더 마다고 복되도다. 여러분, 받는 거 되게 좋아하시죠? 우리 속담에 받는 거 너무 좋아하면 대물이 된다던데. 맞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것보다는 남한테 주는 사람. 김장훈이라는 가수 아시죠? 아세요? 김장훈이라는 가수는 자기는 전세방 살면서 이때까지 기부한 돈이 얼마요? 200억을 기부를 했대요. 당신은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어봤대요. 아니, 줄 수 있어서 기쁜 거 아닙니까? 답이 그거예요. 여러분, 100만이라도 기부해 본 적 계신가요? 정말 10만이라도 남을 위해서 기부한 적 있습니까? 김장훈이라는 가수는 200억을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것밖에 기부를 못합니까? 조금 더 기부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김장훈이라는 가수처럼만 있으면은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탐욕에 쩔어가지고 자기 원하는 걸 하고 싶고, 그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자기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싶고요. 와, 이게 뭡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갈 수밖에 없어. 자기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고집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땡스 하려면 기부해야 돼요. 기부해야 땡스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 많이 드려야 돼요. 많이 줘야 돼요. 남한테 베푸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 들었으니까 내일부터 한번 줘보세요. 목사님 전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껌이라도 하나 한번 줘보세요. 첫 시초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작은 거 하나라도요. 거지왕 김춘삼이가 한 말이 있어요. 남한테 빌어먹을 힘만 있어도 남을 도와주라 그랬어요.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그게 안 돼요. 자기 배만 채우려고. 자, 오늘 이사야 65장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들 전부 다 심판하시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대요. 아멘.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요, 지금과 같이 갑자기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고요, 한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다 무너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우리한테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저는 믿음의 눈으로 보죠. 여러분들 5년 뒤에 알아요? 모르잖아요. 내가 5년 뒤에 내가 망할 것이다 생각하면 누가 있어요? 내가 5년 뒤에 죽을 것이다 생각하면 아무도 없지요. 내가 30년 더 잘 살 거다 생각하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자기 믿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그러한 개똥 믿음이라도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란 것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전 것이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는 물질적인 풍요로움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과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오늘 17절을 보니까는 이전 것은 생각이 안 나고 기억도 안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전부 조금씩이나 하면 다 우울증이 다 있어요. 여러분 속에 한번 보세요. 우울함들이 다 있다고요. 경미하지만 다 우울함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고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고. 왜 그럴까요? 쫓기거든요. 과거에 좋지 않았던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늘 잡혀 있다고요. 과거의 습관, 좋지 않은 악습, 거기에 다 발목에 꽉 잡혀가지고 내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를 못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울이 들어오게 되면 어떨까요? 현재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과거에 매이기 시작하면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울렁울렁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그때 뭐가 들어올까요? 마귀가 들어옵니다. 우울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그 봐, 너 안 되잖아. 그냥 저 18장에서 뛰어내려. 야, 연탄불 하나만 보면 조용히 갈 건데 뭐 그래 고민이야. 목 한 번만 걸어봐. 네 땅에서 고통은 깨끗이 없어질 거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하는 거라고요.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38개국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1위예요. 놀랍죠? 그만큼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린 시절 여러 가지 온갖 학교 폭력, 가정 폭력, 모든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네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를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지고요, 제가 아주 수혜를 본 사람이에요. 전 톡톡히 이 말씀으로 제가 일어선 사람이에요. 저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만약 내가 잡혀 있었더라면 저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는 오늘 저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붙들어 주신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전 것은 기억도 안 나고 마음에 떠오르지 않게 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뒷다리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한테 갖다 막 들이댔어요. 그게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날마다 그 길을 했다니까요. 하니까는 어느 날 내 기억에서 과거에 내 못나고 찌질이 못났던 문제가 있었던 그런 모든 하나님이 싹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도 우리 가족들의 기억에서도 하나님께서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한테 딱 들어오니까는 자신감이 생기고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셨나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쇠사슬에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며 그녀의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으로 영원히 뭐 해야 된다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뭐예요? 이 만물 전체 다죠. 모든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내가 만든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보고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죠. 사소한 것,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제가 어떤 그 간증을 보니까요, 그 병원에 오랫동안 장기간 입원해 있었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잠시 이제 누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는데 그때 햇빛에 감사함을 느꼈대요. 그리고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는 앉아 있지만은 두 발로 걷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돈을 수십억을 주더라도 내가 일어날 수만 있으면은, 그럼 여러분들이 다리는 몇 억짜리예요? 수십억짜리라니까. 아멘. 이거 인정 안 해. 인정 안 해. 굴 속에 갇혀 보세요. 공기가 희박해가지고 숨 한번 들이쉬는데 컥컥 막혀. 병원 가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산소 호흡기를 껴요. 평소에는 그렇게 잘 마셨던 그 산소를 병원 가가지고는 돈 주고 산단 말이야. 돈 주고. 얼마나 공기가 소중한데. 오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 기뻐하라. 아멘.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이 예루살렘은 여기 이 땅인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녀의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는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수완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수완은 말도 없이 앞으로 길어져요. 예. 여러분들 22절에 보니까는 22절 한번 보십시다. 22절을 보니까 그들이 짓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거할 것이고 그들이 심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먹을지니 이는 내 백성의 날들이 무엇과 같대요? 한 나무의 날과 같대요. 나무가 몇 년 삽니까? 오래됐죠? 여기 사상의 당산나무 보셨어요? 수령을 제가 보니까는 600년 돼 있더라고. 맞죠? 우리의 수명이 그 정도로 된다는 겁니다. 이건 비유겠지만은 아픔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거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23절에 보니까요, 헛되이 수고하지 않는답니다. 괴로움으로 아이를 낳지 않고요, 그들이 주의 복을 받은 씨라서 그들의 후손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한테서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나쁜 것들을 버려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의 상처, 이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내 조건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현재에 감사하자. 주신 것 감사합시다. 건강에 감사합시다. 한쪽 눈이 안 보이면 그것도 감사. 대가리가 터져도 감사. 맞죠? 예. 다리 한쪽 못 써도 감사. 여러분, 다리 두 쪽 못 쓰는 박이 보셨죠? 미라클 검색해 보세요. 지금 박이라는 청년이 옥상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잘 나가던 청년이 어느 한순간에 두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대소변을 아버지가 받아내고 형이 받아내고 동생이 받아내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랬더니 온 전신 마비가 왔는데 상체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이제 하반신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반신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송지연이란 그 가수, 유명한 가수죠. 그 가수하고 결혼까지 했다니까요. 아니, 하반신을 못 썼는데 결혼하면 어떡해요? 부부관계 할 수 있대요. 할렐루야. 애도 낳을 수 있대요. 하나님의 하심을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고립감에서 정말 쪼다 같은 생각에서 다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전의 기억에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관계예요. 관계가 뭡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 좋은 사람이 사업도 잘해요. 쥐밖에 모르는, 왜 나쁜 건 줄 아시죠? 나뿐이니까 나쁜 거예요. 맞죠? 자기밖에 모르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나뿐인 사람. 여러분, 관계가 너무 소중한 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질 때 나무가, 수직나무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수평나무가 들어갑니다. 수직나무가 땅에 기초를 박아야 나무가 일단 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게 바로 딱 쓰고 나면은 수평적인 관계, 나무가 딱 쓰는 거예요. 수평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관계, 이웃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정말 교회나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예배를 소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를 쓰고라도, 여러분 인생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가 다 심판대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를 경외해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위에는 우상을 가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나와가지고 예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숙지하고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것은 늘 부정적인 사고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감사한 표시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기를 쓰세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사고 패턴을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경제가 많이 힘들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 사람의 관점과 초점은 경제적인 거에 있기 때문에 경제 이외에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물질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내가 거할 때에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건강, 친구와의 관계, 작은 일상에 대한 모든 기쁨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아직 그들이 말하는 동안에도 내가 들으리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한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은 우리의 말소리를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내가 네 부르는 거 알았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하나님 이름 불러봅시다.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소서. 날마다 하나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영자야, 순자야 하지 말고. 에?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25절 봅시다.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수소처럼 풀을 먹고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라.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그들이 상함을 입지 아니하고 멸망을 당하지 아니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분의 세계에 들어가면 포악한 이리하고 어린 양이 앉아만 먹고 서로 같이 먹는데요. 할렐루야. 근데 이 땅은 어떨까요? 늑대와 이리들이 너무 많죠. 날 잡아 먹으려고 하는. 눈만 하면 사 까맣다 하면은 그냥 득달같이 와가지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온갖 더러운 짐승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세상이냐면 좀비 세상이에요. 좀비 알죠? 예. 인간이 귀신처럼 변해가지고 남의 흡혈귀처럼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인간. 좀비 인생이에요. 우리 그 좀비란 말이, 우리가 어릴 때는 좀비란 말 없었습니다. 맞죠? 그런 단어가 나온 적이 없어요.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비란 말이 나와가지고 우리 일상의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다니까. 영화도 그렇게 만들고요. 요즘 드라마에 보면 지옥 안 들어가는 드라마가 없어. 이게 세상이 망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옥에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드라마의 제목을 왜 지옥을 집어넣느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인 걸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깨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옥이라는 드라마 제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도 없어요. 화명동에 가면요 중국집 이름이 귀신반점이에요. 그 많고 많은 반점 중에 왜 귀신반점을 쓰느냐고. 글도 귀신처럼 써놨더라고요. 아마 자기 깐에는 내가 귀신처럼 짜장면을 잘 만든다 이런 뜻이겠는데 쓸 게 없어가지고 귀신반점으로 쓰느냐고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정신 지금 체계입니다. 지금 어찌 지옥을 안 가겠어요? 텔레비에서 그냥 지옥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입에서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보니까 이리와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뭘 뜯어먹어요? 풀을 뜯어먹는데요. 사자가 막 수소를 안 잡아먹고. 어디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또 뱀은 뭘 잡아먹어요? 흙을 잡아먹는데 땅에 그냥 널린 게 흙 아니에요? 우리 발 뒤꿈치를 먹는 게 아니고 흙을 먹는데요. 그렇게 온순한 뱀이 된대요.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그들이 상함을 입지 아니한다. 누구의 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굳이 거룩하지 않은 곳에 가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항하지 마십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에 한번 들을까 말까 한 말씀인데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말씀을 언제 듣겠노? 오늘 마치 내가 끌려와가지고 추수감사를 끌려가 나왔는데 오늘 내가 잘못 나왔나? 나오니까 목사님이 저런 모진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말 듣는 것도 일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 앞뒤를 어떻게 압니까?
정말 오늘 이 시간 복된 날로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가 말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현대의 모든 삶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 건강, 질병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 이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 맺어서 진짜로 내 인생의 알곡만 채우는, 가라지는 싹 다 갖다 버려버리고 내 인생의 진정한 알곡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